오늘 이 저녁에도 저와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이 거라사 지역을 방문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동했던 기억이 나시죠? 배를 타고 이동하다가 광풍을 만났던 제자들의 모습, 즉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배를 타고 건너갈 때에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을 만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는 고물에 주무시고 계셨고 그 예수를 흔들어 깨우는 제자들의 모습, 그것이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들이 이제 배를 타고 거라사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PPT로 한번 띄워주세요. PPT로.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게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러니까 1장부터 4장까지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벌어졌던 에피소드였다면 이제 배를 타고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라사 지역을 가고 그곳에서 귀신 들렸는데 무슨 귀신이요? 군대 귀신이죠. 군대 귀신을 들린 쇠사슬을 칭칭 동여매고 어디에 머물렀어요? 무덤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이리 갈 바 저리 갈 바 몰라 하는 그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가시는데, 자, 우리는 마가복음을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스토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먼저 볼게요. 한 장 넘겨주시죠. 누가복음 8장 27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누가복음의 누가 기자는 똑같이 이 본문을 마가복음 5장에 있는 이 본문을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배 타고 내리신 곳이 어디예요? 거라사라는 지역이죠. 거라사라는 지역에 내리심에 그 거라사라는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정확하게 똑같은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귀신 들린 그 사람, 무덤에서 거하는 그 사람을 누가복음 8장에도 기록하고 있고, 자, 마가복음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마태복음 한번 보여주시죠. 마태복음 8장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자, 같은 본문 맞아요? 네? 같은 사건 맞아요? 뭔가 있죠? 두 부분인데, 그렇죠. 하나는 가다라고, 하나는 또 뭐예요?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명이 두 명이에요? 마태복음은 이 지역이 거라사가 아니라 가다라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몇 명을 만나냐면 귀신 들린 자 둘이, 정확하게 마태복음에 요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같은 사건인데 왜 지역이 다르고 만난 그 귀신 들린 숫자가 다를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해석해드리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던 그 지도죠.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가운데 있고 그 맨 위에 노란색 화살표가 시작되는 곳이 바로 가버나움. 그러니까 1장부터 4장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 장모의 열병을 고쳤던 그곳이 가버나움이고, 많은 무리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고쳤던 그곳이 가버나움인데, 거기서 배를 타고 밑에 화살표로 거라사, 여러분 보이는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서쪽 편이라면 요단 동편 이방 땅으로 지금 가게 된 겁니다. 거라사는 이방 지역이고 이방 사람들이 사는 그곳인데 그 거라사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이 거라사가 가다라 지방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일까? 한번 넘겨주시죠. 뭐라고 썼어요? 제가? 뭐라고 썼다고요?
예, 이따가 이제 20장에 이제 20절에도 요 데가볼리가 등장하는데, 지금 제가 까만색으로 표시한 이 지역이 요단 동편 갈릴리 동쪽 편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입니다. 이 데가볼리라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예요. 데카와 폴리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데카는 영어로 열을 말하는 거고, 볼리는 폴리스, 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10개의 도시라는 뜻이죠. 10개의 도시 가운데 저 지역의 10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곳이 데가볼리인데, 그 중에 하나가 거라사이고 그 중에 하나가 가다라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저 데카볼리에서 가장 큰 지역과 이 지역을 통괄하는 그 총독과 그 행정구역으로 그 지역, 이 데카폴리를 지역을 다스리는 곳이 바로 가다라라는 도시였어요.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데카폴리를 지역을 다 통괄하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번역하고 있고, 마가와 누가는 거라사, 실제 있었던 그 지역은 지금의 구글 지도로 보면 쿠르시라는 도시인데요, 그 거라사라는 곳에 있었던 귀신 들린 자를 만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다라와 거라사는 다른 지역일지 모르지만 그 시대적인 배경을 놓고 보면 가다라가 그 지역을 다스리는, 행정구역상으로 다스리는 그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거라사, 가다라 이렇게 따로 분류해서 이야기하고,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불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어난 곳은 거라사라는 지역이었던 것이죠. 자, 그 문제는 그렇게 해결이 됐다면 이제 한 명이었어요, 두 명이었어요? 분명히 마태복음은 두 명이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한 명이었는데, 자, 한번 넘겨주시죠.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또 예수님과 대화 나눈 사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마태복음에 몇 명으로 기록하고 있다고요? 두 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사람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넘겨주세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그래서 두 명과 한 명인데, 마태복음에서는 하나 더 넘겨주시면, 마태복음에서는 두 명으로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한 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결국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두 명이 됐건 세 명이 됐건 여러 명이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구절입니다. 뭐냐면, 이것은 단순히 귀신 들린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가서 고쳐오는, 단순히 귀신을 축사하는 그 스토리로만으로 취급하기에는 너무 약한 본문입니다. 너무 약한 해석이에요. 일례를 이렇게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그 성서대학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룻기서 있죠.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이 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설교를 테마로 하는 많은 분들이 어떤 본문을 채택하느냐면 룻기를 채택을 많이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룻은 누구를 공경해요? 네, 자신의 시어머니를 공경할 뿐만 아니라 잘 복양하고,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끝까지 복양했더니 축복의 계대에 이르렀더라. 정말 이렇게 설교하기 너무 쉬운 본문이죠.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룻기는 그 정도 내용만 담겨 있는 게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을 들어쓰시고 그 여인을 통해서 누구를 잉태케 하세요? 다윗의 계보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계대를 이어가시게 하는 그 섭리가 이어져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이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이 귀신을 축사하는 그런 사건으로만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약한 해석이라는 거죠. 그럼 뭘 의미하고 뭘 암시하는 내용이냐면, 그 거라사라는 지역이 귀신이 들렸다는 얘기예요, 안 들렸다는 얘기예요? 전부 귀신 들린 동네였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구절입니다. 그 중에 마가와 누가는 그 중에 한 명, 그 고친, 여러 명의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명을 고친 사건을 기록한 것뿐이고, 그와 대화하면서 그것을 기록한 것을, 고친 사건을 기록한 것뿐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 그 귀신 들린 자를 마가와 누가가 스토리를 통해서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은 성경 구절을 조금 많이 읽을 겁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여러분들과 읽을 텐데, 자, 말씀을 한번 넘겨주세요. 자,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거라사 가다라, 또 두 명 한 명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1절부터 20절에 있는 내용을 제가 순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같이 한번 1절과 2절 같이 저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다시요,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만을 지칭하는 스토리가 아니라 그 지역, 그 거라사라는 지역, 그 데카폴리라는 그 지역이 온통 뭔가 귀신이 들려있는, 그것을 암시하는 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귀신은 마가복음 5장 2절에 보니까 귀신을 더러운 귀신, 그럼 더럽다라는 것의 반대말이 뭐예요? 깨끗한 거죠. 특별히 이 더럽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더럽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성결하다, 거룩하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사용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의 반대가 더러운 거기 때문에 성경적인 의미로 거룩하지 못한 것, 또 거룩을 지향하지 못하며 반대적인 성향을 끼치는 그 모든 것들은 성경에서 더러운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온통 더러운 그런 모습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고, 그 더러운 거룩하지 못한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어디에서 살아요? 정확하게 어디에서 살아요? 무덤에서 삽니다. 무덤이 뭐 하는 곳인데요? 거기는 산 사람이 사는 곳입니까? 죽은 사람이 사는 곳입니까? 결국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하느라. 결국 인간의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면 그 사망의 종착지는 바로 무덤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무덤이라는 곳은 무엇을 지향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경은 그쪽을 지향하고 있는데, 조금 더 내용을 한번 볼게요. 넘겨주시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였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자, 그 동네가 이방인들의 동네이고, 그 동네는 아마도 수천 마리의 돼지떼를 기르는 것으로 보아서,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죠.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는지 결론을 다 아시잖아요. 그 수천 마리대의 돼지가 있는 것을 보면서 그 거라사라는 지역이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우리 성경에 2,000마리가 넘는다고 표현되고 있거든요. 다른 번역에서는 수천 마리로 번역하고 있는데 엄청난 그 숫자입니다. 지금도 많은 숫자지만 그 시대 속에서는 엄청난 숫자예요. 그렇다면 그 지역이 엄청나게 큰 도시였을 거라고요. 근데 그 도시가 지향하고 그 도시가 가진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초점을 맞춰서 한번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였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그 사람에게 군대 귀신이 들어가고 사람들을 회방 놓고 힘으로 감당 안 되니까 그 사람을 붙들어서 쇠사슬로 묶어버린 거예요. 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고랑은 뭐예요? 보통 쇠사슬을 묶으면 무겁게 매다는 그 추 같은 것을 고랑이라고 하죠. 그것을 깨버립니다. 그 정도로 힘이 어마어마한 이 귀신,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6절 말씀 보여주시죠. 5절 말씀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단순히 귀신 들리고 여러 명의 군대 귀신, 그래서 어쩔 수 없어가지고 쇠사슬을 묶었구나. 근데 여러분, 그 이면에는 이 도시가 부유한 도시고 많은 사람들이 사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을 고쳤다는 얘기예요? 못 고쳤다는 얘기예요? 못 고치니까 그들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힘으로 누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힘으로 누르려고 했었는데 누가 더 힘이 센 거예요? 귀신이 더 힘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무엇을 지향하고 무슨 관점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그 싸움이에요. 맨날 힘자랑이 힘자랑. 그럼 우리는요? 우리도 힘자랑 해야 되나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지 자랑해야 되나요? 우리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자랑해야 되나요? 이게 이 거라사라는 지역의 가치관이고 이 지역의 영적인 상태가 뭐냐면 그 영혼을 못 고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유한 도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고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이 어떻게 돼요? 그 귀신에 휩싸여 가지고 결국 뭐 한다고요? 자기의 몸을 해치더라. 이 자기의 몸을 해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 파멸이고 죽는 거죠. 그걸 누가 원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귀신이 원하는 거죠. 네. 결국 자기 몸을 자해하게 만들어 죽게 만드는, 파멸하게 만드는 그 귀신의 책략. 근데 거기에 전혀 미동하지 못하고 어찌할 바 몰라 하는 거라사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이해하시면 그렇구나. 영적인 문제이고 이 부분을 그들은 전혀 건드릴 수 없구나. 그러니까 하는 일이 뭐냐면 그냥 단순히 쇠사슬로 묶어버리고 거기다가 추달아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국 사람 죽는 무덤에 방치해버리는, 그 영혼을 방치해버리는 그런 거라사라는 지역의 가치관과 영적인 상태를 성경은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단순히 귀신 들린 한 사람 그 이면에는 그 영적인 거라사라는 동네의 상태를 고발하고 있다는 거죠. 넘겨주시죠. 6절과 7절을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6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7절을 한번 잘 보시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우리 마가복음 1장 할 때 가버나움에 갔더니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도 똑같이 예수를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예수님을 안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죄송해요, 전에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잊어먹으셨을 거예요. 이 본문이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원문의 번역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예수님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한 신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그 신, 그 로마와 그리스 문화 속에서 최고의 신이 누구였냐면 제우스를 상징하는 단어를 마가복음 1장과 5장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는 이 표현이 우리 번역이, 죄송해요, 이건 잘못된 번역일 수 있어요. 몰라요. 그냥 하나의 신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귀신은 예수의 정체를 모르고 있다고요. 하나의 신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런 거예요. 귀신 입장에서는 예수의 정체를 몰라요. 하나의 신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그 신이 어떤 신이냐? 지극히 높은 제우스처럼 신 중에 최고의 신으로 생각하니까 귀신의 입장에서는 그 신 중에 신을 만났으니 어떻게 됐어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기겠거든요. 못 이기겠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그러면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안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안 나가겠다는 얘기죠. 안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원문에 가까운 번역은 이렇습니다. 더 이상 나를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일에 왈가불가하지 말고 간섭하지 마세요. 근데 그 이면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여기는 제가 이 단어를 쓸게요. 내 나와바리기 때문에 당신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는 내 지역이고 이 영혼은 내 건데 더 이상 상관하지 말고
가십시오.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면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다면 그걸 그대로 놔둬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놔두자니 그렇고 물리치자니 나도 별 수 없고 그런 건가요? 여러분, 이 부분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때 목소리를 내셔야 돼요. 왜 그런지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이때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지 정확하게 여러분 보세요. 그 영혼들이 지금 누구에게 잠식되어 있는 거예요? 귀신에 잠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에게 잠식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복음을 들고 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거리로 나가고 또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나아가면 그들이 순순히 다 받아들이던가요?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이러면서 쌍수들며 환영하는 사람 만나보셨어요? 물론 있습니다만은 죄송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귀신 들린 세상 속에서 그냥 그게 좋은 줄 알고 거기서 그냥 마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들의 끝이 어디라고요? 무덤에서 사는 것과 같고 자기 파멸로 가고 있는데 모르고 있어요. 적어도 오늘 이 본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대하고 이 말씀을 함께 대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눈이 떠진다면 그렇구나, 영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될 문제구나, 저들이 잠식되어 있고 빼앗겨 있구나 라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눈이 떠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판단을 하셔야죠. 그렇구나, 저들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귀신이요 안 놔준다니까요. 왜? 내 영역이니까 간섭하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가 거기다가 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귀신이여 물러가라 하면 귀신이 아이고 나 죽네 하고 도망가던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쌍수 들고 반대하죠. 오히려 더 반대하죠. 그래서 개거품 멀게 하고 나가기 싫으니까 내 나와버린 내 지역이니까 내 구역이니까 어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들은 철저하게 봉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 아니까 무서우니까 가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선포해야 돼요. 왜?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니까. 그냥 놔두실 거예요? 언제까지요? 물론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녹아질 것이고 그들이 돌아오겠죠. 저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영적인 문제로 판단해야 돼요. 막고 있구나. 저 귀신들이 자기네 영역이라고 침범하지 못하도록 쌍수 들고 반대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무장이 되어서 영적인 상태로 무장이 되어서 그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이에요. 자, 제가 46주년 그 설립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4년 후에 50주년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우리 교회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오해하지 마세요. 몇 주년이니까 우리도 이제 50주년이니까 이거 해야지, 다른 교회도 다 하니까 우리도 이거 해야지, 그것도 틀렸다고는 못 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왜 교회를 왜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가장 우선적인 가치가 뭔지 아세요? 영적으로 눈이 떠지면요 전부 귀신 들렸다고요. 거기에 뭘 세우는 거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센터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 거룩한 일입니까? 거룩하지 않은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확산되는 일이에요. 이 거룩한 사역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에요.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시련이 올 거예요. 엄청나게 헌신도 해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손실도 봐야 되고 손해도 봐야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라고요. 반대하는 세력들은 진짜 장난 아닐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 일을 하러 거기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맞고 귀신이 등장하고, 복음 못 전하도록. 근데 정말 가슴 아픈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다음 스토리예요. 정말 가슴 아픈 건 이 부분이에요. 넘겨주세요 한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네, 주님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넘겨주시죠. 9절 10절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안 나가려고 계속 버티면서 자신의 구역이니 넘보지 마십시오 라고 이 귀신이 철저하게 막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11절 보여주시죠.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자꾸 그 영혼에게서 나오라고 예수님이 말하니까 그 예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귀신들이 마침 거기 보니까 돼지떼가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수천 마리의 돼지떼가 있으니까 차라리 우리 여기를 보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들어가게 하시죠. 13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바다를 향하여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성경에서 이 바다라는 단어가 야무로 표현되는데 이 마가복음 5장 13절의 이 바다는 우리가 보통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표현하니까 그 바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바다는 다른 바다예요. 무슨 바다인 줄 아세요?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흑암이 있었던 곳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의 본거지가 하데스라는 그 의미입니다. 즉 원래 자신들이 있던 곳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신들이 있었던, 귀신들이 원래 있었던 곳이 어디예요? 흑암이었고 저주의 땅이었고 깊은 곳이었죠. 바로 거기로 다시 돌아가게 된 거예요. 누구의 명령 앞에요? 예수님의 명령 앞에.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해석하셔야 됩니다. 넘겨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러 와서. 여러분,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쇠사슬로도 묶고 엄청난 줄을 달아서도 그거 끊고 돌아다니니 얼마나 많은 피해를 끼쳤겠어요. 그죠? 그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그 무덤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사람 만나서 무슨 해코지 당할지 모르니 절대 거기는 출입 금지, 그런 지역이었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를 만나더니 온전한 사람이 돼요. 넘겨주시죠. 15절하고 16절 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 유명인이고 엄청나게 유명인이고 그 동네에서는 출입 금지 지역이고 그 동네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온전히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자, 제가 이 부분에 참 마음이 씁쓸해요. 그런 예수를 만나고 예수로 인해서 고침을 받았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그 동네에서는 고칠 수 없던 일이 벌어졌어요. 영혼이 온전히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 반응은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요. 근데 여러분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한지를 한번 보세요. 17절 보여주시죠.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를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저는 이 17절 말씀을 보면서 씁쓸해요. 왜 예수님을 떠나라고 이야기했을까? 왜 예수님을 떠나라고 했을까요? 이런 거죠. 예수님 여기다 계속 뒀다가는 2,000마리 돼지가 하루아침에 죽었잖아요. 엄청난 손해를 본 겁니다, 여러분. 재산이 그 당시에 돼지 한 마리는 지금 돼지 한 마리하고는 가격 차이가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엄청난 손실이 벌어졌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계속 놔둬야 돼요? 가시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모든 관점이 어디에 있냐면 자기의 이익이에요. 관심 없어요. 영혼에 관심 1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영혼에 관심 있으신가요? 아니면 나 잘 먹고 잘 사는데 더 관심이 많으신가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관심이 이제 이쪽에서 이쪽으로 좀 오셔야 돼요. 자꾸 영혼에 관심을 두셔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 주님은 그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그 광풍을 뚫고 오신 거예요. 그 한 영혼에 집중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라고요. 단순히 귀신을 쫓는 그 이면에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계속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영혼을 이렇게 사랑해라. 근데 많은 수의 사람들은요 마치 물이에요, 물이. 자신에게 이익이 있으면 호산나이고 아니면 십자가예요. 정확하게 이 사람들도 가라는 거예요. 더 있다가 큰일 나겠다, 이거. 우리 거덜나겠다, 이거. 결국 주님이 그 지역을 떠나십니다. 19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해지고 나니까 예수님을 쫓아가겠다고 나타난 거죠. 왜? 본인은 알죠. 지금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본인은 자기의 일이니까 정확하게 알죠. 아, 이분이야말로 구원자이시고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구나 라는 그 고백이 안 드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못 따라가냐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도 모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모르고 그러니까 따라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이 온전해진 자에게 부탁하시냐면 네 가족에게 이것을 알려라. 그러면서 20절 말씀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몰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정확하게 이 한 영혼이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따르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데카폴리에 전파하니. 거라사라는 한 도시가 아니라 10개 도시에 이 예수를 전하게 됩니다. 누가요? 구원받은 한 영혼이. 그럼 여러분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시는지 이제 보시라고요. 한 영혼에 초점을 맞추십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십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한 영혼이에요. 그 한 영혼에 주목을 하세요. 그리고 그 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세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돼요. 아, 주님, 그 일은 저보다는 저분이 더 잘하니까 저분한테 맡기시면 됩니다. 아, 그 일은 저분한테 더 잘하시니까 저분한테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한테 뭘 맡겨야 되는 거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하나님의 일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일을 아니할 수가 없게 된다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내가 남은 날이 이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할까? 우리가 다 그 심판대 앞에 설 거거든요. 뭐 하다 왔냐라고 주님이 질문하신다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까? 목사님 저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계속 주어지는 거죠. 너 목사로 뭐 하다 왔니? 얘기하면 저 목사로 목사하다 왔죠. 그때 주님이 진짜? 라고 반문하신다면 정말 곤란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진짜? 라고 주님이 반문하신다면 정말 곤란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눈을 뜨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이것을 바라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오늘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한 명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나 먼저 변하세요. 네, 저도 먼저 변하게 될 거예요. 변할 거예요. 그리고 변하려고 늘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 우리 교역자들 마찬가지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 제대로 만나서 제대로 쓰임받는 인생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꿈꾸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한 영혼이 변하니까 데카폴리라는 그 10개 도시에 복음을 전파하더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변화되어서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